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요. 먼저 영어를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랑 가까이 지내고 있을 때 친미파의 주동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점점 이제 러시아 강국이 되어 가니까 어느새 러시아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친러파의 또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 후에 갑자기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자 이번에 또 갑자기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면서 친일파로 또 변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갈 때 서슴없이 일본인이 되어서 그 나라의 귀족으로 둔갑하고 마침내 이제 후작이라는 자기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대한민국의 배신의 대명사로 알려진 바로 이완용, 매국노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배신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달려있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의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좀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12사도, 저희가 이제 다음에 시간에 배울 사람은 또 다른 유다랑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2명이었어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다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은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된 삶을 살았어요. 유다의 이름 앞에 가룟이 붙잖아요. 가룟 유다. 이 가룟이 무슨 뜻일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나사렛이 지역 이름이거든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여호수아의 그리옷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유다가 이 그리옷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로 불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적지 않은 또 많은 성경학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이 가룟의 본래 발음이 무엇이냐? 이스케리오트입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이스케리오트인데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기록을 하고요. 아야, 어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케리오트의 SKR과 똑같은 스크르, 또 다른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넘겨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넘겨주다의 히브리어 스크르에서 갖고 와서 이 가룟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다음에 후에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유다는 넘긴 자이기 때문에 가룟을 붙이자 해서 가룟 유다로 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11번째 시간으로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탐욕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3남매가 있었어요.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참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마리아가요, 값비싼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가룟 유다가요, 그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인데,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향유인데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돈이냐? 그 당시 1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많은 유익이 있는데 왜 이걸 한 번에 허비하느냐? 라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사실은 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생기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인마이 포켓 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그는요, 이 탐욕을 위해서 굉장히 연기를 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12제자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요, 마태의 직업이 뭔지 기억나세요? 마태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렇다면요, 이 12제자 중에서 돈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을 사실 이 마태한테 맡기는 게 더 맞겠죠. 세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어요. 돈 주머니를 꿰차기 위해서 제자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3년이 지나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면 그가 이 돈 주머니를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얼마나 그가 연기를 잘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나머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룟 유다입니까? 라고 물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주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많은 제자들에게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참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탐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척 연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은 점점 더 정점을 향해 가서 마지막 정점을 탁 찍었을 때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한테 넘겨줄 테니 나한테 얼마 줄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은 30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길까? 그 넘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왜 기회를 찾았냐? 예수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12제자 플러스 70명의 또 다른 제자가 있었고요. 플러스 낮에는 많은 군중들, 수천 명의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넘길 기회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딱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많은 군중이 없었고 딸랑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왔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과 밤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아마도 어두워서 너희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증거야. 그 사람 잡아가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사랑과 존경심 또 친밀감의 표현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제사장들이 혹시 모를 이제 그런 소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이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 무리를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약속하듯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돈에 대한 그의 탐욕이었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에도 그는 늘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만 고백합니다. 그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주님은 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사로잡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주된 관심입니까? 톨키니스는요, 반지의 제왕을 보게 되면요, 골롬이 나와요. 보여주시겠어요? 골롬이 원래 이름이요, 스미골입니다. 스미골. 그런데 그가 이제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다가 시냇물에서 반짝이는 뭐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가 소위 절대 반지였어요. 이 반지만 있으면 자기의 몸을 싹 감출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주는 그런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가 이 골룸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으면 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골룸은 이것을 나의 보물, my precious 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함께 낚시했던 그 절친의 친구를 죽여요. 그리고 이 반지를 갖고 막 동네에서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을에서 추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음침한 계곡에서 산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는 신세가 돼요. 이 몰골이 굉장히 흉측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는 점점 내가 예전에 누구였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스스로 내가 행복하려고 이 절대 반지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 절대 반지가 나를 계속해서 불행의 늪으로 망가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반지를 소유했지만 사실은 그 반지가 이 사람을 완전히 딱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이 골룸의 탐욕을 보면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탐욕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에 소유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탐욕이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를 더 추하고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인데요, 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돈이 악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대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1만일까? 그 당시에 1세기 때 1만은 가장 큰 숫자의 단위였어요. 1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달리 표현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기도 해요.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이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돈을 사랑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탐욕이 그의 죄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이것이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돈을 향해 질주하는 그런 탐욕에서 우리가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께 주시는 돈의 의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요,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라는 사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탐욕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후회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일일이 다 씻겨주시죠. 12제자의 발을 모두 다 씻겨주셨어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분위기 깨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발만 씻겨주세요? 씻겨주실 거면 그냥 다 샤워 씻겨주세요. 다 씻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그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18절 보게 되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21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26절 보게 되면 떡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27절 보게 되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이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고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갑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지금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돌려주고 예수님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당해요. 배신자가 배신을 또 당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후회합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후회해요. 이 가룟 유다의 후회는요, 베드로의 회개랑 완전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다가 다시 돌려달라는 가룟 유다의 후회, 또 잡혀가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심지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근데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참 나쁜 죄를 지었던 자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만 한 게 아니라 후회해서 회개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반면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결국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의 결말이 참 좋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8절인데요. 우리한테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진 거예요. 안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티라 일컫는지라.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피밭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라고 말합니다. 피밭은 헬라어로 아켈다마인데요. 오늘날도 이 장소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힘든 골짜기가 만나는 그 사이에 아켈다마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이 장소가요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절벽으로 되어 있고요. 절벽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지금은 어떻게 부르냐, 사람들이 가룟 유다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룟 유다가 이 나무들 중에 하나에서 자살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가룟 유다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벽 아래는요 굉장히 이렇게 송곳처럼 날카로운 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죽음을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1장 18절 19절인데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아무래도 가룟 유다가 이 절벽, 이 아겔다마의 절벽에서 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하다가 이 나무가 부러지면서 그 아주 날카로운 그 돌에 몸이 찢기면서 이렇게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후회에서 회개로 만약에 나아갔다면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유다야,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은 30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제가 주님 팔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분명 주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후회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후회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서순석 씨가 쓴 책 가운데 희망 업그레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담배인삼공사, 그 한국에서 담배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요, 이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1월, 제뉴얼리가 되면요, 담배 판매량이 아주 급속도로 확 떨어진대요. 근데 1월 말경부터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3월이 되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해가 되면 나는 이번에는 반드시 금연하리라 하면서 금연하지만 이게 한 2달 지나고 3개월 되면 다시 이제 원래 판매 평균으로 똑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적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고착 상태가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의 나의 어떤 습관, 부정적인 안 좋은 습관을 유지해야지만, 그것을 계속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끊지 못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결심하고 다시 한번 담배를 끊어야지 멀리합니다. 그러나 결단력이 부족해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 고착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영적 고착 상태입니다. 신앙이 전진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과거의 부정적이었던 그 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있기만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고착 상태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롭게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가 올해부터는 영적 고착 상태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해서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또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께로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성은 수염과 같다. 깎아도 계속 나온다. 그래서 날마다 깎아야 한다. 이 마틴 루터 사진 보게 되면 굉장히 매끈하잖아요. 이게. 근데 다른 사진 보면 수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날마다 면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날마다 면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의 수염이 날마다 무섭게 자라는 것처럼 하루라도 면도하지 않으면 얼굴이 막 까맣게 번져가는 것처럼 죄성이 이렇게 날마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날마다 면도하듯이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그가 다짐했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어떤 본질을 잊은 채 덜 중요한 것에만 막 목숨 걸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주보에 있죠? 매일 성경 큐티하는 것, 또 이렇게 찬양 듣는 것. 요즘 찬양 듣기 너무 좋아졌잖아요. 유튜브 때문에 찬양 듣는 것. 이번 주에 또 커넥션 채플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참석하셔서 세상으로 막 달려갔던 우리 영혼을 잠시 스탑 시키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셔서 영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회개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회개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는 유턴이잖아요. 갔던 고착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다시 딱 돌이켜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2022년 가룟유다처럼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가 올해는 주님과 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직장생활, 승리하는 비즈니스, 승리하는 학교생활, 승리하는 또 우리 교회, 승리하는 가정, 또 승리하는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